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2년차 과정의 두 번째 수업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는 어떤 토대가 있을까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전은 업을 설하고 지음이 있음을 설한다라고 부처님 가르침의 총괄적인 토대가 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업이라고 하는 거, 행위라는 것이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업을 지으면 업에 상응하는 결과가 생겨난다 라는 것을 지음 있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또 미래에 출현하실 모든 부처님들도 그리고 현재의 부처님인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업을 설하고 지음 있음을 설한다 라는 것을 말하셨지요. 그러면서 마칼리라고 하는 외도 스승 한 사람을 부처님이 매우 비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모든 부처님들은 이렇게 업을 설하고 지음 있음을 설하고 또한 정진을 설한다. 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업을 짓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농사를 지으면 흉작을 거두든 풍작을 거두든 그 결실이 따르기 마련이듯이 행위, 업에는 결과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음이 있음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원하는 거지만 애써 농사를 지어가지고 흉작을 거두리라 이렇게 원하지는 않거든요. 나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 농사를 짓는다 라고 비유를 하자면 풍작을 거두리라 그래서 내가 부자 되리라 행복해지리라 이런 마음을 누구나 가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업이 있다 지음이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뭔가요? 정진, 노력이라는 것을 제시하시죠. 그래서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이렇게 업이 있는 것이고 지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치 위에서 이제 그대가 괴롭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흉작이 아니라 풍작을 거두는 그러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적절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과 지음 있음과 정진이라는 세 가지를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반면에 이제 마칼리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없다 라고 잘못 주장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마칼리의 주장이 참으로 가장 나쁜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새출발법회 새로운 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은 어떠한 가르침이 설해졌든 간에 그 토대에는 이렇게 업이 있고 지음이 있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진, 노력을 필요로 한다. 요 세 가지가 토대가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수업 마무리 과정에서는 어땠나요? 이제 유사한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외도의 주장경이라는 경전을 하나 소개해드렸지요. 살아가면서 내가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든 어떠한 느낌이 생겨난다. 근데 사실 여러분 느낌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갈수록 나의 삶이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원하고 있는데 이때 괴롭다라든가 행복하다라는 거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게 바로 느낌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설하시지만 한마디로 말하실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우리의 삶이 괴롭다, 불만족스럽다 라는 부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까? 이것이 공부의 중심입니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럴 때 바로 고와 고멸, 고와 락, 괴로움과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 하니 느낌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좀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좀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알파고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류의 대표라고 하대요. 이세돌 구단을 2번을 꺾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 컴퓨터가 가지는 이 무한한 능력 뭐 보니까 그런 얘기도 했대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훈수를 두는 가운데 알파고가 이길 수밖에 더 있느냐. 컴퓨터가 가지는 특성 이렇게 이제 말을 할 텐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참으로 그럴 것이다. 알파고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인간인 이세돌 구단하고 둘이 바둑이라고 하는 전쟁을 하면 아무래도 인간의 접근 방법은 아마 이세돌 구단 같으면 바둑 둘 때는 굉장한 산매에 들어서 아마 바둑을 둘 거예요. 마음이 딱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컴퓨터가 가지는 무한한 속도 사실 뭐 이 반도체 칩이 한 단계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하면 그 하나가 가지는 속도라는 것은 무지무지한 거잖아요. 전쟁에서는 인간이 컴퓨터를 그러니까 컴퓨터가 충분히 자기 프로그래밍화되는 능력만 그러니까 개발만 된다면 이기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광희버부님 저기요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긴다고 가정을 할 때 그래도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 대등하지 못한 것을 한 가지는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둑을 많이 둬도 그래서 알파고가 수백 번 이세돌 구단을 이긴다고 해도 그러나 이세돌 구단의 어떤 점은 알파고가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 인간이 산매 같은 거 아니죠. 산매라는 부분은 오히려 컴퓨터는 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딴 생각 안 하고 그거 하나로 프로그램이 작동되니까 컴퓨터는 산매에서 뭐 바둑을 두는 거와 같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지면 졌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불만족스럽고 슬프고 이래 될 거예요. 근데 알파고가 아무리 많이 이겨도 와 기쁘다. 인간을 이겨서 행복하다. 요런 자가공부님 다 고답이에요. 느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감정보다도 느낌이라고 하는 요거는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과학자들은
인공지능에다가 이런 부분을 담아내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글쎄 그게 뭐 가능한 일인지를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요 외도의 주장경을 보고 있잖아요. 이 경전의 후반부에 가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자, 부처님 가르침의 대표가 뭐예요? 모든 가르침을 포괄하는 게 고진멸도 사성제잖아요. 부처님이 누구한테 이 사성제란 법을 설하느냐 하면 딱 한마디 경전이 아주 정확히 말해줘요. 느낌을 느끼는 자에게 사성제라고 하는 법을 설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느낌을 느낀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첫째로는요. 기계는 프로그래밍에 의해 가지고 일은 할 수 있겠지만 강아지도 느끼고 고양이도 느끼고 진짜 들쥐도 느끼는 이런 기쁘다, 행복하다, 괴롭다, 슬프다 이런 느낌을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생명이기는 하지만 식물과 동물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 식물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간에 식물은 동물과 다른 점이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식물이 느낌을 느낀다 그러면 가지치기 이쁘게 해주려고 가지치기 한다 이러면은 가지치는 내내 식물이 아이고 아파라 이러고 있어야 될 거예요. 식물과 동물의 차이가 그렇게 알려지죠. 이럴 때 부처님이 느낌을 느끼는 자에게 나는 고진멸도 사성제 법을 설한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중생에게 법을 설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중생. 그럼 여기서 중생이라는 것이 누구냐라고 하니 어찌 보면 동물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몸과 마음이 만나가지고 현재 나라고 불리우는 하나의 존재로 살다가 몸은 물질이라서 뭐 각각마다 뭐 10년짜리도 있고 100년짜리도 있고 거북이 같으면 좀 오래 산다지요. 뭐 이런 수명의 차이는 있지만 물질인 몸은 어쨌든 짧은 시간에 죽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몸에 종속되지 않는 것으로의 마음은 그야말로 바른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올바르게 수행을 해서 해탈을 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게 이 마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 가운데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이 또 하나의 특성.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되는 것이라 몸 혼자 있을 수 없고 마음 혼자 있을 수 없다. 이런 특성 때문에 몸이 죽으면 죽는 그 순간 마음은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이제 다음 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중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몸과 마음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한평생을 살고 그러다가 죽었다라고 하면 이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이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또 다음 생을 이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고 죽음은 또다시 태어나서 그거를 반복하는. 요거를 윤회라고 하잖아요. 요런 윤회하는 존재들을 부처님은 중생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중생에게 고진멸도 사성제 법을 설한다라고 하시는데 바로 그 중생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니 느낌이라는 데 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과학자들의 노력이 성공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알파고와 같은 이런 인공지능이 스스로 좋다, 싫다
행복하다, 괴롭다, 슬프다, 기쁘다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기계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느낌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생명이 되고 윤회하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중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안 맞는 말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 가지 주목하면 느낌을 느끼는 자에게 부처님은 법을 설하시는 거고요. 알파고가 아무리 인공지능으로서는 뛰어나서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인간의 두뇌를 넘어서 가지고 바둑이라는 전쟁에서 이길지 몰라도 그로 인해서 알파고가 와 기분 좋다 나는 이겼다 행복하다 라고 어떤 느낌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지는 못한다. 이게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차이. 뭐 프로그래밍이 컴퓨터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바둑 자체에서는 이겨낼 수 있지만 그러나 알파고는 인간이 가지는 생명이 가지는 중생이 가지는 이러한 희노애락의 느낌, 감정 이 부분에서는 이세돌 구단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경전에서는 보면 뭐 여러 경전들을 통해서 부처님은 삶의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느낌으로 모인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맞닥쳐지더라도 결국 이 상황이 좋은 것일까 안 좋은 것일까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이 상황에 의해서 내가 행복할 것인가 괴로울 것인가 어떤 느낌을 나에게 주는 것일까 요것으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 우리가 지난주에 외도의 주장경을 잠깐 보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여 세 가지 외도의 주장이 있다. 이거 3페이지입니다. 현자들이 그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집요하게 이유를 묻고 반복해서 질문하면 그것은 스승 등의 계보에는 이르겠지만 결국에는 지음 없음에 도달하고 만다. 어떤 것이 셋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신이 창조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요게 부처님 입장에서는요. 요 세 가지 모든 것은 다 전생에 과거에 결정된 과거의 업을 통해서 결정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인도 같으면 브라흐마라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죠. 이러한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권한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 그리고 사는데 무슨 원인 조건이 있어. 그냥 살아가는 거지. 말하는 요 세 가지는 이것은 나의 길 아니다 라고 나의 길 아니다 라고 하니까 외도가 되는 거예요. 바깥길. 그리고 세 가지가 있어서 삼종 외도 이러거든요. 이 세 가지 삼종 외도는 참으로 우리 삶을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게
향상으로 이끄는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광희법부님, 그러면 말이죠. 이 세 가지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길이 아니다. 외도 이랬거든요. 그럼 부처님의 길은 뭐죠? 원인과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오늘 수업의 주제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가르침의 토대에는 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음 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업을 짓느냐라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러한 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가 따라오고, 이러한 업을 지으면 행복한 결과가 따라오고, 거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행위하느냐가 보태지면 보라고 하는 현실적 경험이 따라오죠. 요거 뭐예요? 지음 있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노력, 정진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업을 지으면 괴로워지고 이런 업을 지으면 행복해지는 지음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어떤 지음을 실천할까? 이게 이제 정진, 노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말하면 우리 10악업과 10선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처님은 단적으로 말해주거든요. 10악업이라는 것은 과와 보가, 즉 행위의 결과와 이어지는 현실적 경험 두 가지 모두가 괴로움이다. 그러므로 행복하고자 하면 10선업은 짓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된다. 요거 한 가지죠. 역으로 말하면 10선업이라는 게 있어요. 10가지의 착한 업이에요. 이 10선업은 그 행위의 결과도 현실적 경험도 과와 보가 행복이다 라고 부처님 단적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러니 그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어찌하면 되나요? 10선업을 실천하자라는 노력, 이 정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삼중외도라고 하는 세 가지 바깥 길이 있다고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전생의 행위를 통해서 다 결정된 겁니다 라고 말해도 이거는 부처님에 의하면 사실 아닌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이것도 부처님에 의하면 사실 아닌 거예요. 거기에 원인 조건이 있어.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지? 라는 이것도 부처님에 의하면 사실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무엇냐? 라고 하면 바로 업이라는 거, 지음 있음이라는 거, 정진이라는 거, 이 세 가지의 토대 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업을, 어떤 노력을 통해서 지어가지고 어떤 결실을 맺을 것이냐 라고 말하는 토대 위에서 설해진 부처님 가르침이 사실은 그것이 사실인 거예요. 우리 삶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러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 길인 거예요. 자, 삼종의도 이렇게 보았어요. 자, 이 삼종의도 보면서 우리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서 부처님은 당신의 길과 다른 사람들의 길이 어떻게 다를까라는 부분을 결국은 느낌을 만드는 방법에 의해서 말해주고 있구나. 그죠? 삼종의도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 느낌이 이러한 방법으로 생겨납니다 라고 말하는데 부처님 그거 사실 아니야 이러셨고, 이제 부처님은 업과 지음 있음과 정진이라는 이 토대 위에서 설해지는 가르침이 행복한 느낌을 만드는 바로 그 길이야 라고 느낌을 중심 주제로 해서 이제 당신의 길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자,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보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와가경이라는 교재를 나눠드렸습니다. 36번 상류따 21번째 격입니다. 36번째 상류따가 이제 느낌 상류따예요. 느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주제 모음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왕사송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때 몰리아 시와가 유행승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몰리아 시와가 유행승은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곧다마 준자시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여기에 대해서 곧다마 존자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시와가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어떤 경우예요? 바로 외도의 주장경이 말하는 세 가지 외도 중에 첫 번째 경우죠. 그렇게 딱 세상에 괴롭든 행복하든 이 느낌이라는 것이 전생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이제부터 부처님께서 바로 이 느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8가지 경우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와가여, 어떤 느낌들은 담즙 때문에 생긴 것이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시와가여,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실을 넘어서기 때문에 나는 그들 사문바라문들이 잘못되었다고 설한다. 이랬어요. 자, 일단은 한 가지를 예를 들어요. 담즙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셨어요. 요게 저기 2600년 전에 인도에서의 어떤 의학적 지식하고 지금의 의학적 지식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감안하고 들으면 되고요. 자, 이랬을 때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담즙이 내 몸 안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몸의 밸런스에 적절하게 배출이 돼주면 몸이 편안할 거고, 담즙이 과다하게 배출되든 과소히 배출되든 그러면 몸의 밸런스가 깨지고 거기서 고통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이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대 스스로 알잖아. 요 얘기예요. 지금식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호르몬이 잘못 분비가 된다거나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몸의 상태가 안 좋으면 몸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구나. 이런 부분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 아는 거잖아.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이런 거는 내가 스스로 안다라는 것을 넘어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 몸에 이러저러한 밸런스가 깨지고 상태가 나쁘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힘이 들고 괴롭지 이거는 다 아는 거예요. 나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몸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는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에요. 그죠? 이거는요, 누가 기다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작용하는 현실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오직 전생의 업에 의해서 내가 괴로울 건지 기쁠 건지 이게 결정돼 있어. 오직 전생의 업만이 원인이야. 요렇게 얘기를 한다면 부처님 이 문장에서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그건 거예요.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든지 간에 지금 당신 몸에서 담즙의 밸런스가 깨어지면 그것 때문에 당신은 괴로울 거예요. 전생에 어떤 업이 지어졌든 당신 몸의 담즙이 정상적으로 밸런스를 유지하면 그걸로 인해서 당신이 괴로움을 겪지 않을 거예요. 이거 틀렸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담즙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예를 들어봐도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장하기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행복하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전생의 업에 의한 그 한 가지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우리 삶의 현실을 넘어서는 거야. 우리 삶의 현실에 맞지 않는 거야. 다르게 표현하면 추상적인 얘기, 비현실적인 얘기 이런 거야. 이런 얘기가 되죠.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한 주장이 사실 아니다, 틀렸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증명하느냐 하니 그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이러한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게 있어. 삶의 현실 위에서 보아야지. 삶의 현실에 잘 부합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삶의 현실을 뛰어넘는다. 삶의 현실과는 전혀 엉뚱한 영역을 가상해가지고 무언가를 말한다. 그거 사실 아니야. 그거 우리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바른 길 아니요. 이 말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때 우리가 즐겨 쓰는 표현이 하나 있잖아요. 공부의 기준을 말하면서 저희가 그 얘기를 하죠. 율장과 사부니까야 라고 하는 부처님 살아계신 동안에 직접 설한 가르침, 이 가르침들을 꿰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우리 말하잖아요. 예,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부처님 바로 이 외도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것을 동원해가지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간단하게 우리 삶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현실 위에서 바르게 어떠한 상황을 대응하면 거기에서 적절한 해법이 제시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이 향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과 다른 어떤 영역을 마치 소설을 쓰듯이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 참 벌써 한 5, 6년 지난 이야기 같아요.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한 3개월 집중 수행을 오셔가지고 같이 수행을 했던 이제 여자 법부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나중에도 이제 꽤 그 상당한 기간을 만나고 그 연락이 됐었는데 한 번은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사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뭐 불교 신자가 출가자한테 그런 말 하는 게 당연하죠. 사실은 잘한 거죠. 불교 신자가 자기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스님들을 통해서 조언을 받아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아이고 이렇게 어려울 때 어찌 해야 될까? 이래가지고 점집에 찾아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법을 찾자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불교 신자로서 잘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이제 이 법부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대화를 한 거예요.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참 많은 이야기로 부처님은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법부님이 그 상황을 이렇게 경전의 말씀을 대응해서 해결해 보십시오. 라고 다양한 경전을 제시하면서 제가 상담을 했는데 2시간 동안을요. 전화를 2시간을 했어요. 2시간 동안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도 아무리 경전이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해도 스님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자기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거예요. 2시간 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가 지속적으로 경전 이야기로 답을 이렇게 만들어 가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셔요. 그때가 이제 그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아바타 영화가 상영되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대략 몇 년 전인지 나오겠네요.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아바타 보셨어요? 아니, 못 봤습니다. 스님, 아바타 한번 봐보셔요. 거기 보면요. 인간이 저 외계에 있는 어떤 별을 정복하러 가가지고 기계 안에 딱 들어가면 이 인간의 마음이, 정신이 몸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몸에서 나와가지고 그 별의 원주민의 몸으로 들어가가지고 원주민의 몸으로 그 원주민들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스파이를 가장 확실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 보셨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몸을 바꾸어가지고 스파이 역할을 하다가 뒤에는 그들을 보호하는 그렇게 이제 내용이 흘러가잖아요. 그러고 사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스님 아바타도 못 보셨어요? 아바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제가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한마디로 2시간의 대화를 종결하고 그렇군요 스님 하고 공감을 받아냈는데 제가 뭐라 했냐 하면요. 법부님 우리 좀 한 가지 냉정하게 봅시다. 법부님이 소설의 주인공입니까? 법부님이 영화의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법부님 스스로 그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2시간 동안 그렇게 참 많은 경전의 말씀을 들려줘도 공감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던 우리 법부님이 맞아요 스님 정말 그렇군요 라고 공감을 하더라고요. 딱 그 한마디인 거예요. 법부님은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고 소설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바타라는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어떤 원작자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부처님과 같은 이런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라는 이 부분 배제하고 상상력에 의한 사실로 존재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소설을 쓰고 그 소설을 아무개 감독이 영화하고 사람들은 삶의 현실이라는 이 측면보다는
조금은 사실 아닌 것을 통해서 삶의 아픔을 조금 잊어보자고. 그래가지고 뭐 그게 뭐 하여간 1,000몇백만 명 같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것은 영화고,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거고, 사실 아닌 이야기에 그대가 반해가지고 그대의 삶을 그것과 동일시해가지고 스님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어요. 아무리 부처님 이야기를 들려줘도 부처님 이야기는 부처님 이야기고 나는 아바타와 같은 이런 상상에 의한 삶의 방법에 의해서 내 아픔이 해결되기를 요렇게 찾는다면 어부님 포기하셔요. 그런 방법으로는 그대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어부님이 진짜 한 대 딱 맞은 거예요. 그리고는 맞습니다, 스님. 정말 제가 영화의 주인공처럼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었네요. 알겠습니다, 스님. 이제 해결됩니다. 라고는 2시간이 넘는 통화를 마무리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법회에서 쓰는 표현으로 사부니까야를 꿰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부처님께서 지금 시와과 경을 통해서 그러한 외도의 주장이 옳지 않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설득하는 데 있어서 뭐 다양하게 논리적인 어떤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삶의 현실이 무엇이냐, 느낌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생겨나는 것이냐,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이 느낌이냐, 그것이 보인다면 보여지는 것과 다른 주장을 하는 그것은 사실 아닌 것이다, 틀린 것이다,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자세는 우리가 불교 공부를 좀 깊이 하다 보면 수행이라는 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표현하자면 우리 내면의 깊은 영역의 일들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보지 못하는 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올바름을 찾을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부처님은 수행이란 방법을 제시하죠. 이때 사마타 미파사나라고 하는 수행의 본질 자리가 뭐예요? 바로 내 마음 심자를 쓰는 요 마음이 나의 내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요거를 수행에 의해서 토대를 갖추면 보인다는 거잖아요. 직접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보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위파사나라는 것도 뭔가요? 알식자를 쓰는 이 마음이 내면에서 어떠한 인식작용의 과정에서 무명이 생겨나고 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 이거를 수행의 힘에 의해서 직접 보는 거잖아요. 직접 보아내면 아이고 이게 내 삶의 현실이구나라고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접 보아서 현실을, 사실을 아는데 그것과 다른 영역에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흔들릴 일이 없잖아요. 보지 못한 자가 흔들리지. 이런 개념. 어쨌든 지금 시와가경에서는 외도의 주장 하나를 배척하는 데에 바로 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라는 측면에서 부처님 설득하고 있다. 이게 깊은 영역으로 가면 수행을 통해서 삶을 완성하는 거기에까지도 이 방법,
으로서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주제 본 겁니다.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에서 법은 설해졌고 그렇게 삶의 현실 위에 있는 가르침에 포괄되는 토대가 업이고 지음있음이고 정진이다. 요 개념 지난주 수업에 이어서 우리 아주 확실하게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화가경 좀 더 읽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시화가요 어떤 느낌들은 점액, 가래 때문에 생긴 것이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가면 시화가요 어떤 느낌들은 바람 때문에 생긴 것이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이하는 똑같아요. 자, 네 번째로 갑니다. 시화가요 어떤 느낌들은 그 세 가지가 겹쳐서 생긴 것이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네 가지는 뭔가요? 담즙이라는 거하고 점액이라는 거하고 바람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가 함께 해서 또한 느낌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요거 세 가지가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예, 몸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밸런스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밸런스를 좌우하는 것으로 담즙, 점액, 바람이라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그것이 또한 함께 해가지고 우리 몸의 상태를 결정하고 그러면 이러한 몸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생겨난다. 라고 느낌을 생겨나게 하는 여러 조건 중에 바로 몸과 관련한 이야기로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봤어요. 자, 거기 제가 그 타자체 글씨를 써놨습니다. 담즙과 점액과 바람, 이것은 인도의학, 즉 아르유베다에서 체질이나 기질의 토대가 된다고 여기는 세 가지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느낌의 원인에는 몸의 상태, 달리 말하면 건강이죠. 몸의 상태, 즉 건강도 느낌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제시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시화가요 어떤 느낌들은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생긴 것이니 해서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느낌들은 고르지 못한 주의 집중에 의해서 생긴 것이니 해서 똑같고 그 다음에는 갑작스러움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로 가면 시화가요 어떤 느낌들은 그러니까 업보에 의해서 생긴 것이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시화가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문바라분들은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실을 넘어서기 때문에 나는 그들 사문바라문들이 잘못되었다고 설한다. 이랬어요. 자, 결국 여기 보면 어떤가요? 시화가경은 느낌이 전생의 업에 의해서만 오로지 생겨난다고 합디다. 라는 거 틀렸다. 그거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지금 어떤 것을 보여줘요? 느낌이 생겨나는데 8가지의 조건이 있다. 라고 말했죠. 8가지 중에 절반, 앞에 4가지는 뭔가요? 몸의 상태, 건강 상태가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나에게 행복하게도 괴롭게도 느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5번째가 뭐였어요? 기후의 변화 이랬죠. 기후의 변화라는 거는 그야말로 요즘 같은 환절기 이거죠.
한겨울에는 기후가 변했기 때문에 그 기후가 아이고 추워라 라고 하는 괴로움을 주죠. 그러면 우리는 기후가 날씨가 나에게 괴로운 느낌을 주는 원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따뜻한 옷을 입고 난방을 하고 대응을 하잖아요. 이렇게 조건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면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직 전생의 엄마니 이렇게 말한다면 한겨울에도 옷을 입을 이유가 없어요. 옷을 안 입어도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지지 않는데 뭐 이런 개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아닌 거예요. 어떠한 것이 조건일까라고 바르게 알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통해 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고 행복이 생겨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마찬가지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갑작스러움이라고 했어요. 고르지 못한 주의 집중. 아, 그렇군요. 예, 하나를 떼먹었네. 고르지 못한 주의 집중이랬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관계되는 다양한 것들을 골고루 다 내가 사띠 알아차리면서 그 상황을 순간순간 발견해가면서 내 삶에 관계되는 많은 조건들이 나에게 괴로움을 만들지 않도록 제어해가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 이러면 어때요? 다른 거 안 쳐다보고 오직 술만 보잖아요. 도박하는 사람 어때요? 다른 거 안 쳐다보고 오직 도박에만 미치잖아요. 요런 것들이 제어되면 행복을 가져올 거고 제어되지 않으면 괴로움을 줄 거다. 요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일곱 번째는 뭐냐 하면 갑작스러움 이랬어요. 요거 이건 제가 의외의 변수라고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정말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각각의 조건들에 잘 대응을 해도요. 사실은 인간으로 사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를 않아요. 때때로 보면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의외의 것들이 찾아오잖아요. 요번에 보니까 선거판에 갑자기 무슨 죽여야 된다 이랬나? 그보다도 이제 윤아무개가 이렇게 취중 발언한 게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은 보면 아무리 최선의 성과를 거두려고 노력을 하다가도 의외로 튀어나오는 것에 의해 가지고 영향받는 거 이게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근데 실제로 이거는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요 의외의 어떤 것들이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요. 우리가 지구라는 별에 태어나서 인간이라는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인간관계, 존재들 간의 관계, 지구의 형편 등 모든 것들이 아주 의외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 느낌을 만드는 원인이 하나다. 부처님 그렇게 알려준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업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전생의 업 이렇게 말하는 쪽은 요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겠지만 단순히 전생의 업에서 결정된다는 것과는 다르게 업이 가지는 보라고 하는 법칙성 요거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삶의 과정의 누적 전생들부터 오랜 세월 살면서 내가 지어온 업이 그 업이 누적되어 가는 과정에서 내 삶의 어떤 방향을 이끌고 그 가운데에 나는 업과 관련한 영향, 삶의 누적이 가지는 그 힘에 영향받아서 괴로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을 지금 자세히 설명을 못했습니다. 요 치와과경이 말하는 8가지
느낌을 만드는 조건 중에 몸에 대한 이야기는 뭐 우리가 그냥 알면 되겠고 뒤에 나오는 네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 출발 법회 2년차 두 번째 법회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그럼 기본기 법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이 업보 주제는 네. 꼭 전생의 업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 그렇죠. 살면서 현생을 살면서 예, 그러니까 누적된 과거라고 보면 되는 과거. 그러니까 금생이든 전생이든. 근데 이제 외도의 주장 이렇게 말할 때는 주로 이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 전생 이야기. 왜냐하면은 그 금생의 과거다라고 하는 이거는 크게 보면 현재의 일이잖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로 그 전생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외도의 주장에서는 전생의 업 이렇게 보면 타당하겠지만 우리가 업인 과거,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 이렇게 이제 삶의 이야기를 해석할 때는 전생 이럴 게 아니라 그 과거, 지금 이전의 이야기 이렇게 봐야 되죠. 자, 조금 쉬겠습니다.